곧 시작될 아마겟돈 전쟁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참으로 위기와 위험이 곧 들어닥칠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악이 갈대처럼 살아나서 온 산림과 숲을 덮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악이 성령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이 들풀처럼 갈대처럼 악이 마치 가시덤불같이 그렇게 왕성하게 피어나고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대처할 만한 다른 어떤 선한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사람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 속에는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불안과 초조와 열등의식과 이 마음의 어두운 생각과 실패와 좌절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면 우리는 삶이 희망이 없어집니다. 또 우리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온갖 오염된 것들로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 보세요. 성령은 우리를 통해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네 사람 되고 10사람이 만 사람이 되고 만 사람이 100만 사람이 되고 100만 사람이 여러분 1천만 사람이 되고 1천만 사람이 억이 되고 억이 되기 10이 되고 10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한 사람이 살아나면은 10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10사람이 살아나면 100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은 날마다 우리는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은 누구를 바라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가 흐르는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높은 장대의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라.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 불뱀의 독에서 해독이 되어지고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소생하는 사는 길이 열려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불뱀이 얼마나 성령하고 왕성한지 개인에도 가정에도 여러분 이 사회에도 국가에도 마치 불뱀이 온 천지를 장악할 것 같은 그렇게 달려들고 있을 때 인간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이 마음에 독으로 가득 차고 화로 가득 차고 불만으로 가득 차고 그것 때문에 사람은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나온 과거 역사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모든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전쟁사입니다. 전쟁사. 그 중에 1세기 동안에 일어난 전쟁 가운데 제일 많은 희생자를 안겨주었던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2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5천만 명 이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사이사이, 아니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번 전쟁에 죽어간 인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3차 세계대전이
들어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핵전쟁이 저 중동 지역이든 아니면 이 한반도도 아니면 어떤 나라에 핵전쟁이 터지면 이제는 국지전이 아니에요. 세계대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먹고 내 꿈을 펼쳐가고 뭐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남녀 사귀고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 국가와 국가의 싸움, 기업과 기업 간의 산업 스파이 싸움, 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어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경쟁의 싸움,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예를 들면 이념과의 싸움이에요. 이념과의 싸움은요, 이 이념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사상이잖아요. 그럼에도 이건 싸움을 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는 정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부와 시대잖아요. 정부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암과 싸워야 돼요. 암이 눈에 보입니까?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에이즈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마귀와도 싸워야 되고 사탄과도 싸워야 되고 악한 귀신들과도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모든 우리 인생은요, 싸움이에요. 싸움. 지금도 여러분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뒤에는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이 힘에 의해서 싸움이 진행이 되어지고 결국 그 싸움의 끝도 그렇게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시록 16장 말씀을 보면은 16장 12절 한번 볼까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지금부터 한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참 반모섬이라는 그곳에 지금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 때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 박해가 있었어요. 이때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크고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이 쭉 열린 거예요. 영이 열려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준 겁니다. 마치 바빌론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다니엘에게 70일을 열어줬던 것처럼 지금 요한에게 앞으로 될 일을 쭉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된 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지금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지고 있는 이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계시를 천사에게 주었고 천사가 받은 그 계시를 요한에게 주었고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눈을 뜨고 믿게 되고 보게 되고 미래를 준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미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앞으로 될 일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4000년 전부터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은 다시 올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은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는 그 계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서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2장 3장에는 이 계시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바로 초대 7교회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4장부터 쭉 가면서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이 계시의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는데, 요한계시록을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는 7인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7인. 그 다음에 7나팔이라는 지향이 나와요. 7인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7나팔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7대접이라는 큰 심판을 말하는데, 이 말씀은요 7인, 7나팔, 7대접은요 반복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7인이 끝나고 7나팔이 들어가고 7나팔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7나팔이 끝나고 7대접이 들어가고, 이런 관점보다는 7인 안에 7나팔이 들어가고 7나팔 안에 7대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반복적이면서 또 점진성을 띠고 있답니다. 점진성이란 말입니까? 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심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 유바라디에 소돔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대접이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보면은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근데요 요 말씀이 계시록 9장에 가면은 이미 10장, 11장, 12장, 13장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9장에 가면은요 요 말씀이 이미 6나팔이 불려질 때 반복적으로 한번 설명이 되어졌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6째 나팔이 불 때 이 아마겟돈 전쟁과 유사한 전쟁을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몇 장이 지나면서 지금 16장에 와서는 이 전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면은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은요, 자, 1차 세계대전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에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에요. 2차 세계대전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에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에요.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 뒤에 배후에는 분명히 사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고 사람과 사람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시작되어졌는데 마지막 전쟁의 개입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개입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람과 예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예수님의 전쟁이 되면은 이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심판자로 내려오시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마겟돈은 헬라어로 할마겟돈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무깃도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깃도산이라고 해서 그게 크고 높은 산이 아니에요. 아주 평지와 같은 동산에 불과합니다. 무깃도는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에서 130km 정도, 북쪽 하이파에서 35km 남쪽에 위치한 약 21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대체로 나지막한 산이에요. 솔로몬 시대에는 이 묵깃도를 이스라엘의 제2의 도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옛 도시라고도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전 4000년 전부터 시리아에서 애굽으로, 지금 이집트 말이에요,
시리아에서 애굽으로 왕래하는 통로였습니다. 낙타들이 식수 때문에 반드시 이 묵기도에 들려야 되고 또 이 묵기도는 전략적으로 상당한 요충지였어요. 그러므로 북쪽의 아수로, 바벨론, 페르시아나 남쪽의 애굽이 원정 갈 때에는 반드시 이 묵기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되고 이 지역을 요충지로, 군사적인 요충지로 그렇게 사용하고 활용했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곳은 기원 전에도 20회 이상 도시가 섰다고 하며 옛날부터 전쟁의 상징처럼 여겨왔다고 합니다. 그 증거를 보면은 사사기 5장 19절로 21절에 가면은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사이름이 나옵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멸망시켰던 것이 바로 이 묵기도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9장 27절에 가면 유다왕 아하시야가 에후에 의해 이곳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에 가면은 요시야 왕이 애굽과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한 것이 바로 이 묵기도입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에 가면은 사울 왕도 이 계곡에서 쫓겨 길보아 산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이 묵기도에서 전쟁을 치루었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BC 923경에는 그 후에도 이곳이 아주 역사적인 전쟁터가 되었으며 애굽의 시삭에 의해서 파괴되었었습니다. BC 721년도에는 아수르에 의해 파괴되기도 했고 1799년도에 나폴레옹이 터키 오스만군과 이곳에서 싸웠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도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1948년도에는 이스라엘 독립전쟁 때 아랍군과 싸움을 해서 승리를 거둔 장소가 바로 이 묵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아마겟돈 이 묵기도라는 이 지역은요, 과거부터 전쟁터였어. 아주 전쟁터였어.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 세상이 끝지점에 가서도 그 역사적인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세상은 역사적인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멘. 역사적인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모든 왕들을 불러들이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9장 16절로 한번 찾아보실래요? 오늘 여러분이 좀 찾으셔야 돼요. 계시록 9장 16절을 우리 찾아서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기 보세요. 마병대의 수가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뭡니까? 들었다 그래요. 여기 2만 만이라는 이 말은요, 2억의 숫자를 말해요. 2억의 숫자. 이 2억의 숫자를 정의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때 2억이라는 큰 군대가 동원된다. 2억의 군대가 동원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면은 이 시신들을 불태우고 그 전쟁 후에 정리하는데 7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그 전쟁터 안에 크고 작은 이 일이 막 반복돼서 일어나고 여기에 큰 전쟁에 엄청난 비바람으로 여러분 곤란을 겪고 뭐 사람 짐승할 것 없이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 기간이 7년이나 걸린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앞으로 묵기도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누가 일으키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있고 그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개입해서 그들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 13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기 성경이 말합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대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용이요. 그 영이 용의 입과 같다. 그러니까 용이요 짐승의 입과 같다. 짐승이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용과 그다음 뭐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게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용과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을 움직이는 이가 있는데 이가 누구라고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아멘. 용은 여러분 악령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들 입은 옷이나 보면은 다 용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용의 시대가 아니에요. 짐승의 시대예요. 용은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은 이 땅에 용이 내려와서 용이 장악하면은요, 용이 짐승과 거짓 선자들을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또한 짐승은 여러분 기독교를 방해했던 그런 특징적인 게 있어요.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국가 간에 이 짐승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를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갈수록 점점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차별금지법 막아야 됩니다. 동성애 막아야 됩니다. 얼마나 말이 좋아요. 말이 좋아. 말은 좋은데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인간관계, 정상적인 이치를 다 깨부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보면은 이 거짓 선자들은요 혼합 종교를 강조합니다. 혼합 종교. 따라합시다. 혼합 종교. 혼합 종교.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종교는 다 하나다. 우리가 서울을 가는데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나요? 한강으로 뭐 도로면 타올 수 있겠어. 인천 앞바다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버스를 타기도 하고 자가용을 몰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거짓 선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삼위일체가 소개되는데 용이 나온다 그랬어요. 용은 우두머리를 말하죠. 사단.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온다 그랬죠. 짐승은 뭐 한다 그랬죠?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 뭐가 나온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자들이 하는 일은 혼합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일이에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하는 일이에요. 세상을 택할 것인가 내가 영생의 나라 천국을 택할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귀신을 택할 것인가 이 싸움이라니까요. 우리는 죄를 택할 것인가 의를 택할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거짓 선자들이 꼭 목회자들만은 거짓 선자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얼마나 거짓 선자가 많은 줄 몰라. 내 자녀가 거짓 선자가 될 수가 있어. 내 남편이 거짓 선자가 될 수 있어. 우리 학교 선생님이 거짓 선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너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해야 돼. 얼마나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혼합을 갖다 줍니다. 혼합을 갖다 줘요. 왜 성경은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을 성경이 개구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개구리 같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개구리 가면 생각나는 게 어디예요? 어디예요? 큰 호수 생각하지 마세요. 개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개구리 나오죠? 하나님이 이 개구리를 통해서요 애굽을 심판했잖아요. 바로를 심판했잖아요. 레위기 11장 10절에 보면은요 물에 있는 짐승 중에 지느러미나 바늘이 바늘이 아니고 비늘이 없는 것은 아주 가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비늘이 없습니다. 개구리는 더럽고 습하고 어두운 곳에 삽니다. 늘 그 마음이 더럽고 어두침침하고 못된 생각하고 습하고 아주
그런 곳에만 사는 거예요. 그런 곳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개구리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개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개구리는 어둡고 습하고 그늘진 곳에 살지요. 또 개구리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개구리는 시끄러워요. 개구리는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운 걸. 그러니까 개구리는 비늘이 없고, 개구리는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개구리는 시끄럽고. 앞으로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소리로 시끄럽고 저런 소리로 시끄럽고 다 시끄러운 일밖에 없어요. 마치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요, 그 무덤 사이에 밤낮 뭐합니까? 소리 지르잖아. 귀신이 들려가지고 밤낮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 같은 짐승이, 영이 용을 앞세우고 짐승을 앞세우고 거짓 선자를 앞세워가지고 온 세계 여러 나라, 온 세계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되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여러분, 한국 역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제가 다음 주에 더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모든 작업이 지금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죠. 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마겟돈 전쟁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공격했죠. 많은 매스컴들은요, 이란 관점에서만 보도합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는 세 번째로 이런 시대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과 이란, 이란과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베이스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래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1979년에 저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한 거예요. 이란에서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란을 혁명해서 공화국을 탄생시킬 때 첫 번째 국가 존재 목표가 어디였느냐?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전부 다 제거하라. 이게 그 나라의 존재 표대였고 목표였습니다. 그걸 유엔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유엔에서도, 그리고 국가 간의 정상적인 회의를 해도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란이 왜 이스라엘을 바로 공격을 못했냐? 지도를 보면은 이란과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는 이라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 위에 또 하나 국가가 있죠. 무슨 국가?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은요, 이스라엘을 빨리 없애야 되는데 직접 공격을 못하는 거야. 직접 공격을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뭐냐면 큰 대마개는 미국이고 적은 마개는 이스라엘이라고 항상 그들은 입을 벌릴 때마다 말을 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저 이란이에요. 그런데 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대리자들을 세우고 지원을 합니다. 그게 시리아예요. 시리아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라.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고 들어보셨죠? 무장장치 헤즈볼라. 이 헤즈볼라에게 계속 이란이 물건을 공급하고 군사 물자를 공격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팔레스타인, 우리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뒤에는 누가 있냐? 이란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자 지구 가면 뭐가 있어요? 하마스가 있잖아요. 하마스. 다 무장 테러 단체예요. 하마스.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이란이 도와주면서 그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후틴 방구라고 들어봤어요. 후틴 방구라고 들어보셨죠? 후틴 방구는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무장 세력인데 이들까지 지원해서 동원시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50년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근데 왜 일반 방송은 이런 편만 들은 줄 아세요? 이 무장단체 편만 들은 줄 아세요? 이 무장단체들은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역부족이야. 아무리 이란의 공격을 받아도 역부족이야. 왜?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어떻게 테러를 하냐면은, 예를 들면 한 가정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밥을 먹고 있으면은 그 밤에 밥 먹는 그 시간에 이 무장단체 세력들이 뛰어들어가요. 뛰어들어가서 아버지를 끌어내고 밖으로 추방시키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럼 누가 남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들, 딸들 이래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인지를 삼아가서 여기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지역을 폭탄으로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방송은 뭐라고 합니까? 야, 이스라엘은 잔인하다. 어떻게 할아버지, 힘없는 할머니, 연약한 여자, 아들, 딸들을 죽이냐. 그렇게만 방송이 나오는 거야.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6.25 사변 때 이스라엘은 우리를 도와줬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를 도와줬다니까요. 이게 지금 장장 50년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10월 7일 우리 알잖아요. 하마스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불법으로 들어가가지고 4,500만 명이 부상하고, 그리고 1,04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하고 인질극을 버리고 끌고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안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우리가 당할 수 없다. 이래서 이번에 작전명이 뭡니까? 일어나는 사자. 이래서 여러분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공격을 했는데, 야, 다들 논하는 게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은 먼저 다른 전술을 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란의 수뇌부들이 모이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다 때려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란의 고위 지휘 간부 8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란의 핵 과학자 9명이 죽었어요. 지금은 더 되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예요. 정부가. 누가 그 뒤에 그렇게 알려줬겠어요? 미국이 알려줬어요. 거기다 다 때려버린 거예요. 지금 테헤란 여러분, 그 공정권을 이스라엘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말했잖아요.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 국경을 넘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만한 비행기가 없어서. 왜? 갔다가 못 돌아와. 근데 지금은 갔다가 돌아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격, 어떻게 200대나 보냅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3가지 관점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을 오해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 언론, 지상 방송을 다 이렇게 방송해도요, 우리는 미래의 방향 보는 눈이 딱 있어야 돼요. 아멘.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가봅시다. 찾아서 빨리 읽어주세요.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뭡니까?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캐톨릭이나 많은 이방 종교단체, 많은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21절에 가면 지금은 이방인의 때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뭡니까? 이스라엘을 무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안 버립니다. 안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성경이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뭘 구하라?
지금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얼마나 위기를 맞고 저 사람들이 생활이 안 돼요. 수시로 여러분 사일은 울릴 것이고 밤에 새벽에 울릴 것이고 지하에 대피소 들어가잖아요. 성경 뭐랍니까? 평안을 구하래요. 누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래요. 아멘. 우리는 예루살렘을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사랑하고 세상 언론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38장 여러분 스가랴 14장의 말씀을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그 말씀을 보면요 모든 세계가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욕하는 게 형통합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게 형통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결단을 좀 해야 돼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결단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마음의 감동을 가졌어요. 그래, 앞으로는 큰 목회 하지 말자. 이제는 큰 목회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위기 중에 위기를 맞는 시대 같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란은 끝장을 봐야 될 나라예요. 근데 성경 보면 이란이 져. 이란이 질 때 누가 개입한 줄 아세요? 러시아가 개입을 해요. 터키가 개입해요. 뭐 그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다 개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는 조영희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이영명 중국까지 개입이 되겠죠. 이게 전쟁이 쭉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중단되고 가다가 중단되고 이러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휴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휴구가 되려면 이제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본격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전반기가 아니고 후반기예요. 7년 반 후반기. 그리고 7년 후반기에 가서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하마스, 팔레스타인, 뭐 헤즈볼라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도운 것이, 영화로 보면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인 영화가 이제는 본 영화가 딱 개봉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전에 휴거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왜 성경이 이걸 말합니까? 우리가 이건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베드로서 3장 6절로 가봅시다. 베드로서 3장 6절 요거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은 미래를 볼 줄 모릅니다. 역사를 부정하면 미래가 눈에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내가 앞으로 세상을 불러 태운다 하면서 과거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 역사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란 말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미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까? 9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뭐 하기를 원해요? 회개하기를 원해요.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좀 더 도전적이고 성장되고 성숙하고 뭔가 발전하고, 아멘 하세요. 좀 더 준비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물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무기력해지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요 이제 구원의 길이 못 돌아갑니다.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9절 띄워주세요. 9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시간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은 12절 13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는 게 뭡니까? 바라본다는 거 아니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어제의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내일도 그 모습은 그대로 가고 마는 거예요. 뭐가 나아집니까? 내가 결단하는데 뭐가 나아집니까? 내가 결단하는데 무엇이 나아질 것 같습니까? 세상은 내가 원하지 않든 원치 않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끝지름에 와 있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과거처럼 그렇게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받을 미래의 준비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쟁을 보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가고 있구나 알게 하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이 전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형통의 복을 받게 하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